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제목을 나가기를 바리새인과 세리 해서 제목이 나갔습니다. 근데 설교를 쓰다가 결단 찬송을 정하는데요. 아까 불렀던 마음이 상한 자를 부르는데 이 제목을 보니까 이 제목이 좋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 이상한 자. 네. 먼저 한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하기는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기도를 하러 나온 건지 자기 자랑을 하러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 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리새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벌써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바리새인들이요, 워낙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숨겨져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세파,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들은 헬라의 문화적인 공격과 종교적인 박해에 맞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의 하시딤의 후예로서 기원전 2세기쯤에는 이 이스라엘 독립전쟁이었던 마카비 독립전쟁에 함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종교적인 자유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치적인 문제에는 별로 힘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 다툼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질려서 그 마카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자신들의 경건에만 힘쓰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탄압을 받고 있었던 로마의 지배 당시에는요, 성전의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에서 혈통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오염된 대제사장 그룹과는 사실 거리를 두고 오직 율법의 준수와 기도와 금식으로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율법을 해설하였던 장로들의 전통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일반 백성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데 이 지배가 쉽게 풀려날 것 같지도 않고 풀려나려고 애썼는데 잘 되지 않던 그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실천하며 사람들을 가르쳐주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런 모습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율법상에는요, 곡식과 포도주, 기름 등 주요 수확물에 대한 11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저런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대규모 농장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보통 가정의 텃밭 같은 데서 키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지자면 별로 얼마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를 경건하게 잘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이게 돈이 딱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이자 11조 내십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계산해서 내지는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넘어가도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요, 율법을 확대 적용합니다. 율법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까지도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도 구별해서 드렸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서 저 사람들은 곡식에 나달을 세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반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좋은 대상은 마치 우리나라에게는 친일파와 같은 이들 아니겠습니까? 로마로 내는 세금을 대신 거두는 일을 합니다. 로마에는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보내고 남은 잉여 수익은 사적으로 착복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하였지만 자신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동족의 고혈로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좋을 수 없었죠. 민족의 변절자, 로마의 앞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리새인은 의롭기를 애쓰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세리는 로마에 편승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인지를 먼저 잘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멘.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의롭다 의롭지 않다 말씀하는 것은 그가 바리새인이어서도 아니고 그가 세리여서도 아닙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겼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교회 학교에서 기도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혹시 기도의 5손가락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도 이렇게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기도할 때 이 5손가락을 지키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 용서를 구하는 것,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해서 기도가 맞춰지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저는 어린 시절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먼저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따로 했다는 말은요, 헬라어 프로스 헤아우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이 어렵지만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의 전치사이고 헤아우톤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어려운 말로 재귀대명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어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말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서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의 기도에 감사가 있나요? 온통 자기가 행했던 일들만이 가득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해서 감사하는 표현일까요? 실상은 다 뭐예요?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세리와 비교하여 얻은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한 감사만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간구도 그렇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용서를 구할 것도 없고 뭐 필요한 게 없으니 하나님께 간구할 것도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따지자면요 몇 번 금식하냐면 1년에 한 번, 우리 주일날 설교 때도 들으셨죠?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11조도 아마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요? 이 모든 것의 주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 같지 않고 나는 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내가 얻은 것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내가 벌써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롭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 가장 크고 먼저 된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판단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는 죄인, 너는 죄인이 아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내가 그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깊이 알고 그의 마음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데 그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내가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른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를 행하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인 줄 알고 열심히 행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리보다 더 선하니까 내가 선하지라고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비교할 때요 내가 선함을 따질 때 자기보다 못한 일을 따지면서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더 경건하지 않겠냐라고 비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또한 반대로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 나는 죄인이구나. 와, 저 사람 보니 나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이구나 하는 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누구예요?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나 자신을 어디에 비추어야 됩니까? 세리에게, 다른 높은 사람에게, 다른 죄악된 사람에게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를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삶에 비추어지면 반드시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가 내 안에 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나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죄악된 민족 반역자 같은 세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래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닌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다 쳐도 야 세리가 의인이라니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다른 의미로 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세리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나도 세리의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세리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처자식도 있고 밥 벌어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세리를 하게 됐네요. 좀 아시죠? 내 상황 아시니까 좀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어차피 로마가 점령한 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누군가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좀 하겠다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러실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보세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해야 돼서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랑 밥도 안 먹어줘요. 하나님, 쟤네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로움,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세리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감옥에 있는 쟤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비교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 좀 의로운 듯,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참되게 의로운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겠다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태도라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의롭다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리가요, 실제로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악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가서 세리처럼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지, 이런 태도는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런 바리새인처럼 성실하게 신앙생활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무엇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대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죄와 의와 의롭지 않음의 판단의 기준이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표현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계세요? 세리 옆에. 이 바리새인, 죄송합니다. 이 사람, 저 바리새인.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계시냐면 세리 옆에, 세리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많이 배워서 알고 계시죠? 거룩함은 보통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상 것과 구별되는 것, 세상 것에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거룩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냥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죄인도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로서 구별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레위기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베드로전서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내가 이루어야 할 거룩은 누구를 닮은 거룩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룩, 하나님을 닮은 구별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요, 어떤 거룩이라는 기준에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이건 아니에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이고 그곳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선함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선함에 대한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이 선함이고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거룩이고 선함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벗어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선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고 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세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오해하고 있던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행동으로 이루려고 갔던 그 거룩함과 선함의 기준을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한 행동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서 나아갈 때 나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이 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죄들은요, 죄처럼 보여요.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건요, 누가 봐도 저 녀석 죄 짓고 있네. 보면 안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보면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교만한 죄는요, 죄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죠. 나는 매일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나는 11조를 드리는데 세전 수익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게를 하는데 수익의 11조가 아니라 매출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디 이런 사람이 감히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참 의롭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면요, 의로워 보여요? 안 의로워 보여요? 의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멸시하면서 생각합니다. 아유, 저런 11조 똑바로 안 드리는 것들이, 아유, 그러면서 야, 저런 믿음 없는 것들을 보았나. 야,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넌 11조도 안 하냐 라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보고 한다면, 저는 기도하기를, 저는 주일날 가게를 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일 문 여는 것들, 가게 다 망할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때때로 이런 모습은요, 내가 죄에 빠졌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은, 행동은 의로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의로움의 판단 기준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지 않은 이상한 마음이 기준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 죄악된 삶으로 인한 마음이 상한 사람도, 또한 자신의 교만과 죄악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이상해져 버린 그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음이 이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선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때 가능해집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른 사람을 사랑할 권리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판단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오직 내 모습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나 자신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